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어쨌든 하셔야 돼요, 자꾸. 십보라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딱 언급되고 그 뒤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18장에서 언급되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행진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8장에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이드로가 데리고 와요. 18장 위치는 어디냐면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불과 1년 전, 이 민수기 12장 사건 1년 전에 십보라하고 두 아들이 여기 합류했었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살아 계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살아 계시는 것이. 예. 시간이 얼마 안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니까. 예. 어쨌든 그런 자꾸 이제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3장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전환점이죠.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아까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아론한테 노하신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노하세요. 자, 13장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12장 16절을 보셔야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12장 16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바란 광야로 갔다랍니다. 바란 광야. 이 위치가 지금 여기예요.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파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다시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지도에는 바란 광야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자, 근데 이제 신명기하고 이 민수기 13장을 좀 비교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민수기 13장만을 읽어보면 잘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하라고 했어요? 정탐하라고. 정탐이 그러면 누구의 명령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죠. 민수기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같이 봐야 돼요. 신명기로 가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셔서요.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뭐라고 나왔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아까 잠시 보셨지만 느낌 오세요? 크고 두려운 광야. 저기는 해가요 금방 떨어져요. 뭐 내년에 저기를 광야를 가긴 가겠지만 정말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리가 저 자리예요. 이 성기답사 보면 꼭 한 번씩 길을 잃어버리는 장소가 저기라고 해요. 여기는 메아리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부딪혀서 오는 게 없어요. 그냥 소리가 퍼져버려요. 전화도 안 돼요. 그래서 저기서 정말 어려운 일들, 에피소드들, 갔다 와서는 에피소드인데 거기서는 정말 피를 말리는 사건들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갔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장소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요.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출발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개를 종합하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청해요. 야,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그래도 사람을 좀 보내봐서
어느 공격을 어느 루트를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모세가 괜찮다 그렇게 하자. 2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자, 그러니까 모세가 승인을 하니까 이게 모세의 실수죠.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물었어요, 모세가. 어쨌든 모세가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민수기 1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인도와 허락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인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인도라고 한다면, 허락은요, 내가 갈게요. 그래, 한번 가봐. 이게 허락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인도받죠. 근데 자꾸 허락을 우리가 좀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더 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못 내려놔서. 이런 상황.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제안을 자꾸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데 해도, 그럼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 해보는데, 그 이유는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안 듣는구나. 이런 상황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직접 한번 부딪혀 봐야 알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직접 부딪혔어요. 정탐 안 보내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책 없이 들어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돼요. 근데 지금은 먼저 정탐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뭘 보겠다는 거죠?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상황.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우리가 결정해 보겠다는 이런 상황론에 이제 빠지는 거죠. 거기에서 12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뽑는데 그 중에 갈렙이 있었고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분 전에 양태형님이 말씀 한번 전했는데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영육속인데 유다 지파 우두머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죠.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10명이 가는데 그들이 이제 간 땅이 나와 있어요. 자, 지도 오랜만에 가져오셨죠. 자, 오랜만에 가져오셨는데 지도를 한번 찾으려고 보셔야죠. 가져오셨으니까.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요. 21절 보세요.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바람광야에 올라가면 신광야 나와. 신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자, 지도에서 어디를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를 들렸어요? 22절.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디요?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찾으셔야 돼요. 헤브론 찾으셔야 돼요. 남쪽입니다. 남쪽. 예, 사해 옆에. 헤브론 찾으셨죠?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르홉에서 헤브론 오지만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이 먼 거리를 그들이 40일간 걸릴만 하죠. 예, 이 정도 먼 거리를 그들이 다녀왔고, 헤브론에 와가지고 뭐 했냐면 23절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헤브론에 있습니다. 뭐 했다고 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뭐를 배웠어요? 가지를 배웠어요. 둘이 막대기에 깨웠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가지를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그랬죠? 송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지, 포도 넝쿨이었어요. 그리고 자, 아까 지금 어디 헤브론 여기에 있어요. 헤브론에서 네겝까지 가려면 그날 갈 수가 없어요. 거리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송이 따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건조한 날씨에 시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넝쿨을 가지고 가고 메고 가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얼마나 포도가 컸냐면 주먹만 해가지고 베어 먹었다. 상상력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러진 않고 주렁주렁 열렸을 거예요. 한 송이만 있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송이들이 달려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20절에 보시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가져갔냐?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뭘 가져오라겠어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근데 왜 하필 포도일까요? 예, 그렇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라. 포도 추수기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는 과일이 그때가 포도철이라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도가 언제 많이 나느냐? 달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7절기 할 때 기억나세요? 달력표. 거기 보면 포도가 그려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그건 자습으로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때 정탐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아무 때나 포도 따는 게 아니거든요. 포도 추수철이 있어요. 예, 가시죠. 달력 찾으신 분 지금 그 책에 있을 거거든요. 몇 페이지예요? 자습어라면 또 안 하시니까. 64쪽에 있대. 64쪽. 자, 포도 찾아보세요. 포도. 64쪽에 포도. 예, 나와 있어요. 자, 4월 달 정도 됐대요. 그러면 이제 맞춰 가시는, 아까 6월절 후에 출발했잖아요. 2월 20일 날 출발했잖아요. 그죠? 2월 20일 날 출발했죠? 지금 포도 수확철이 4월이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로 아구가 맞죠? 네, 그 시기라고요. 40일간 정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골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해피 소식입니다. 근데 28절의 문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아낙 자손을 봤대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하냐면 창세기 1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민수기에서 네피림 봤냐? 돌발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족속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민족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예습을 시켜줬는데 아낙 자손을 딱 보니까 겁을 잔뜩 집어 먹은 겁니다. 그들의 평은 뭡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섰더니 뭐가 된다고요? 메뚜기가 되더라라는 거죠.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소식을 듣고 어땠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들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누가 간담이 녹고 있어요? 자기가 녹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네들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다. 자, 저쪽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메뚜기다. 여기는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다. 하면서 이제 사람 싸움이 아니라 메뚜기 싸움이 돼버린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예, 이러면서 이제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 옆에 이제 지도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포도입니다. 예, 저희들 헤브론 갔을 때 포도밭을 봤는데 굉장히 포도밭이 많이 이렇게 재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먹음직스럽네요. 예.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또 이제 가관입니다. 백성들의 가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라도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광야도 아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의 밥이 되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때 이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뭐하지 말으라고요? 9절입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게 되고 그들이 어떤 일까지 하려고 합니까? 돌로 누구를 치려고 그래요? 네,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마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뭐라고 분노하세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을 것이냐.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시험하면서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23절에 다시 무슨 죄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 그렇게 했다고요? 10번. 자, 지난 말씀드렸어요. 이게 많다라는 10번일까요? 진짜 10번일까요? 이게 진짜 10번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두려워요?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싹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만약에 이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성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게 됩니다. 자,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먼저 생각하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2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영광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들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당신의 그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말해가지고 살았던 여자가 있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당신이 만약에 내 남편을 죽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은 이제 오히려 앞으로 행보가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 다윗이라는 이름에 먹칠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얘기했는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쭉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은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이 사인하거나 내가 이렇게 약속하면 어떻게든 내 명예를 걸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키시는데 이제 이 모세가 부르짖는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이제 넘어섰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넘어섰어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용서받기가 어려운 상태라고요. 얼마나 대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또 한 번 있었잖아요. 만약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나머지 가나안 땅인 사람들 다 당신 욕할 겁니다. 데려갈 능력도 없으면서 출애굽했다고. 하나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죠.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겠다.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10번이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제는 홍해길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들은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 그럼 내가 네 말한 대로 해줄게. 자,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한 대로 되든 믿음대로 되든,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이 말한 대로 되든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이것이 이제 우리를 흥겹게 하는지 아니면 두렵게 하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내 입 밖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 와, 하나님께서 내 말한 대로 들어주신데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지,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내 믿음대로 들지니라라고 이렇게 그 약속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 이것은 군대로 소집한 인구조사 때 그 숫자죠. 20대 이상 나를 원망한 사람 못 들어간다. 그리고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계산하겠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년이면 지금부터 40년이어야 돼요. 출애굽부터 40년이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려면 지금부터 40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40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부터 40년 계산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악평했던 10명은 재앙으로 죽임 당하고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화내시는 것, 혼내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합니까? 정보하러 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11번째. 11번째.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은 안 계신다. 올라가면 패한다.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단방에 패배하고 오죠. 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성 앞에서도 무릎 꿇는 것이 전쟁의 비결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진노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진노하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진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손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진노했어요. 아까 12장에 나와 있는 미리암 아론 사건은 비교 안 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메뚜기로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메뚜기 신이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자꾸 비하해봐요. 나는 정말 쓸데없는 놈이 하면서 하면은 이거 정말 부모를 더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렸어요. 학교에서 가끔 있는 얘기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지나가는 애가 그래. 에이, 그림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림이 기분 나빠요? 그린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그린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메뚜기래요. 그러면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신 거예요? 메뚜기 몰아온 거밖에 안 된다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국민 200만이라는 군인 430년간 기다리셨어요.
430년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430년간 200만 가까운 인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약 11개월에 가까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헌법을 주셨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을 주셨어요. 자,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지금 두 가지는 됐어요. 국민이 됐고 주권이 됐어요. 헌법, 법률이 됐어요. 뭐만 남았어요? 영토가 남았는데 지금 영토가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겠다는 거죠. 닫은 밥이 재 뿌리고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는데, 네 번째, 그들의 이유가 뭐였냐면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피림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건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한 번 하나님 아들들이 졌던 대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대노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하시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그래요. 또 하나님 언제 화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귀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세 때와 노아의 때 심판받은 이유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범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범죄가 많은 궁극적인 이유가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온갖 성적인 쾌락을 짓고 안 되니까 탈취하고 폭행하고 하더라. 뿌리가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그렇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심판받은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란 얘기죠. 이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바본에 보시면 쓰면서도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주인됨도 허락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평범해 살아가는 인생, 그냥 교회 다니고 직장생활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라는 거. 전도서의 초점은 헛되다죠. 근데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1번, 전능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2번, 여호와 하나님.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정말 좋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언제 나온다고요? 사람을 지을 때 등장하신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언약 관계에서 불려진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하고 만났을 때 제시하신 것이 나의 기념 칭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부르는 칭호가 여호와예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랑 그렇게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 전도서처럼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인됨이 허락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아까 10번 하나님 세고 계셨다고 했는데 저도 세봤어요. 근데 진짜 10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보통 결혼식 때 축의금 다 기록을 이렇게 받은 거 해놓으시잖아요. 왜 보통 해놓죠?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보통 하시잖아요. 얼마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할 때 참고할 거 아니에요. 왜? 예, 행한 대로 갚아주려면 기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때로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칭찬받을 거면요, 두렵게 할까요? 설레게 하죠. 설레게 합니다. 자, 오늘 15장까지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15장에 이제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자, 15장 보시면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어디요?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14장과 15장 흘러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곡식을 드릴 때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안식일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이런 규례들을 쭉 얘기를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규례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제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옷단 귀에 다는 술이에요. 옷단 귀가 이런 사람 귀가 아니죠. 모퉁이 그 꼭지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청색끈을 다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옷은 뭐예요? 옷은 늘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늘 이 옷을 입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옷단 술이 있어요. 이렇게 매듭이 5개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줄은 8개의 줄이 있는데 8개의 줄은 4개를 집어넣어서 반절로 딱 접으면 8개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든 8개의 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스라엘가 사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기도하는 탈릿이라고 합니다. 탈릿. 자, 이렇게 지금 이건 가서 나사렛에서 샀는데요. 가서 집에 와서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크리스찬들이 만들었어요. 주이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여기에 써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크리스찬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술이 있어요. 자, 매듭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닥이 한쪽에 하나, 둘, 셋, 4개. 여기도 4개인 이유는 4개를 갖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하니까 8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4귀퉁이에다 맵니다. 하나, 둘, 다음에 여기 셋, 4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옷 복식의 모양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머리에 쓰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이걸 써요. 뭐예요?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키파를 왜 쓰느냐면 그들이 키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내 위에 존재하는 전능자가 계시다라는 인식을 하라고 쓴대요. 키파가. 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의 복장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테필린은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 쓰는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손목에 맵니다. 반드시 왼손에 맵니다. 그렇죠? 왼손. 그러면 가까이 왼손을 이렇게 왜 왼손에 맵냐면 왼손을 딱 오므리면 어디가 닿아요? 이게
심장이 답니다, 이게. 그래서 오른손에 안 메고 왼손에 메게 돼 있어요. 심장에. 예, 보시면 몇 번 돌렸나 보세요. 이게 돌리는 규칙도 다 있고요. 자, 이 테필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그러니까 미간은 여기죠. 그래서 아까 머리 위에 있었던 거고요. 다음에 손의 기호 사무라이기 때문에 손에다 이렇게 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렛나루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머리 보세요. 옆머리. 이 머리입니다, 머리.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페옷이라고 하는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해서 그들은 수염도 안 깎아요. 이제 덥수룩하게 하고 다니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찌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탈릿이라고 하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수를 찌찌트 또는 찌찌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신약에서 그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겉옷이 어떤 겉옷을 만지냐는 얘기냐면 이것을 만졌다라는 얘기, 이거. 예, 우리 막 옷을 갖다가 코트를 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밖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 올라가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보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소년용이라서 좀 짧은데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거 품에 넣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라는 얘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거룩하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늘 쓰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머리에는 키파를 쓰고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나는 전능자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테필린, 하나님 말씀 성구갑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을 넣냐면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이 안에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방인은 팔지도 않아요. 이렇게 랍비 통해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비싸죠. 근데 이방인이 살라고 한다면 절대 그 가격 줘도 안 사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서 절대 판매하지 않고 유대인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이 겉옷 탈리트고요. 이것을 이제 쓰는데 아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데 그 통곡의 북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걸 딱 쓰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성막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막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임재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쓰면 이 표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거 밖에 있는 사람하고 성막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막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인식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손목에 매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있고요. 아까 했던 찢찢 옷술 이것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구석이 매는 게 자리 없는 건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 구석에 이렇게 매게 되어져 있고요. 5개의 매듭, 8개의 가닥에 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613이라는 숫자가 거기 숨어 있어요. 찌찌트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단어 하나당 글자 값이 있어요.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600이 되는데 600 되기위해서는 이 y를 하나를 뒀어요. 원래 TUYU인데 TYU를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글자 값이 600이 돼요. 그 다음에 매듭이 5개 매듭 5, 다음에 8가닥 8, 다 더하면 613이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613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찌찌트,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600이라는 값, 5개의 매듭 5, 8개 가닥 8,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늘 하면서 이걸 만지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낫겠다는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니셨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복장이 지금까지도 그들이 이렇게 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5장까지 이렇게 보셨고 다음 시간에 16장 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지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이 표시하시면서 보여야 되니까요. 지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